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로 지내는데 오늘 어린이날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과 가족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썰렁하네요. 오늘은 좌파가 인기있나 보네요. 좌쪽에서 사람이 더 많으시네. 평상시와는 다르게. 네, 가마 이번 주간에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다들 좀 부모님 찾아뵙고 가족 모임하고 이런 일들이 부쩍 좀 오늘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자기의 육신의 부모도 공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자기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같은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 예수님이 독신이셨잖아요. 독신이라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왜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막느냐, 막지 말아라 하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이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죠. 여기서 어린이는 어린이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는 또 다른 말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이들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또 애정을 기울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의 어린이들을 참 오늘 오면서 우리 잠깐 시간, 차원에 맞는 시간이지만 우리 최고란 청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들이 뭐랄까요? 답답합니다. 5세 반 하는데 5세 그러면 한국 나이로는 6살인가요? 한국 나이 5살? 네. 만 4세? 만 3세, 4세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군요. 네.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미 기저귀를 떼고 그런 아이들인데도 그 아기 변기가 있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바지 내려줘, 뭐 이렇게 앉혀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생님들한테 네가 해 그러면은 자기는 할 줄 모른다고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그 앞에서 종종 걸음치다가 그냥 바지에 싹이 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요즘 어린이들이 이럴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부장님하고도 또 차 안에서 오면서 짧은 시간에 나눈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집안에 자녀들이 뭐 6, 7, 뭐 하다못해 5 이상은 다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좀 받고 관심이나 눈길을 한번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더 애를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른들한테 잘하고 또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고 그랬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팽개를 침을 받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 하나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의 삼촌의 이모의 줄줄이 다 보면서 아이고 우쭈쭈쭈 하니까 얘네들이 정말로 왕자 공주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력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로 앞으로 제대로 자기 사랑 주시라고 노력하고 살려면 역시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어른들이 또 그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될 텐데 참 보면은 그렇게 자식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 자식들에 대해서 막 너무 과잉보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기관에 가서도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막 감시를 하고 막 행패를 부리고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이 정말로 또 그런 가정을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섭섭하게 하는 친구들에게 또 폭력을 휘두르고 하는 그런 일이 좀 더 다반사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또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등급을 매기죠. 어쩔 수 없이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예요.
자본주의 세계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자본,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맞는 자본 등급을 매기고 그걸 베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과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린이는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가치가 없고 효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유치한, 그러면서 손만 많이 가고 비용만 많이 드는 그런 잉여인간 같은 그런 존재로 사실 평가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귀한 존재를 여기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린이가 큰 사람이다,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박학다식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공자를 뽑겠죠. 그런데 이 공자도 어린 꼬마를 스승으로 삼은 적이 있다,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항탁이라고 하는 아이죠. 아마 뭐 아이 때부터 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그 공자의 그 학파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이 항탁이라는 사람은 춘추시대의 노나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항탁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길 한가운데서 흙장만을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을 퍼다가 그 성을 쌓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국을 이렇게 주유하고 돌아다니던 공자가 수레를 타고 그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길에서 놀고 있는데 수레가 오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수레가 온다면서 다 비키죠. 다 비키는데 또 아이들도 막 놀다가 그 수레가 온다고 다 비켰는데, 유독 이 항탁이라고 하는 이 아이만 자기가 그 길 한가운데 만들어 놓은 작은 성에 딱 가서 앉아가지고 비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 녀석 봐라 막 그랬겠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야, 너 왜 수레가 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여기 앉아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항탁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공자를 딱 보더니 아주 당돌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종의 그 유교의 하나의 경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말이 좀 더 이렇게 우리 성경처럼 예수님이 좀 쉽게 말씀하신 것도 좀 멋있게 이렇게 포장이 돼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각색이 되고 좀 손질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이 좀 멋있게 써 있는데, 아마 취지는 이런 거고 좀 어떤 말하는 태도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건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항탁이 공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은 위로는 천문을 알고 아래로는 지리를 알며 그 가운데 인정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수레가 성을 에둘러 간다는 말은 들었어도 수레를 통과시키기 위해 성을 옮겼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미가 어서 잘 생각하는 얘기인데 미안하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냥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수레가 알아서 피해가면 되지 왜 내가 피해야 되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랬더니 아무튼 공자가 이 아이의 말을 좀 똘똘하게 말하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흥미를 느껴서 이 녀석 봐라 하면서 이 아이를 시험해 보려고 몇 가지 질문을, 조금 어려운 질문을 했답니다.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산에 돌이 없느냐, 어떤 물에 물고기가 없느냐, 어떤 문에 빗장이 없느냐, 어떤 수레에 바퀴가 없느냐, 어떤 소가 새끼를 낳을 수 없느냐, 어떤 말이 새끼를 낳을 수 없느냐, 어떤 칼에 고리가 없느냐, 어떤 불이 연기가 나지 않느냐, 어떤 나무에 나무가지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럼 하나만. 어떤 불에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산에 돌이 없습니까? 가스에 연기 없어요. 예.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도 약간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항탁이 곧바로 대답을 했더랍니다. 흑산에는 돌이 없고, 우물에는 물고기가 없고, 열린 문에는 빗장이 없고, 가마에는 바퀴가 없고, 진흙으로 만든 소는 새끼를 낳지 못하고, 목 마른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작두에는 고리가 없고, 반딧불은 연기가 나지 않고, 마른 나무에는 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랄까요? 공자가 물어본 질문은 약간 뭔가 좀 철학적인 것 같고, 뭐 약간 그런 질문일 것 같았죠.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어린이답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맞죠? 그랬더니 공자가 이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 아이를 막 칭찬을 하면서, 칭찬하면서 막 축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이 항탁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번에는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무슨 질문입니까? 거위와 오리가 물에서 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러기와 학은 왜 울음소리를 내나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왜 사철 푸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했죠. 거위와 오리가 물에서 뜰 수 있는 이유는 발에 갈퀴가 달렸기 때문이고, 기러기와 학이 우는 이유는 목이 길기 때문이며, 소나무와 잣나무가 사철 푸른 이유는 속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항탁이 이 공자님의 대답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틀렸습니다. 두꺼비가 우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 아니고, 거북이가 물에 뜨는 것은 발에 갈퀴했기 때문이 아니고, 대나무가 사철 푸른 것은 속이 단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죠. 이 항탁의 이 반박에 공자가 잠시 어이없고 황당해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보아하니 내가 저 아이를 나의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공자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대답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고 어린아이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린이를 본받읍시다. 본받는다. 좀 어렵죠. 사실 뭐 애들한테 뭘 본받을 게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죠. 그리고 어린이 본받자 참 그럴듯한 말이고 선언으로 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어린이들을 우리가 대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들을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주간에 한번 그런 기회가 됐으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철학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뭐하고 깊이 따지고 하는 것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어린이의 시각들과 또 순수하게 보는 그런 어린이의 마음들,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각박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다 계산적이고 따지고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지 결국 하나의 나라가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직전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모범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함부로 하셨던 분은 아닐 테니까 이 제자들, 이분들이 이제 나를 신뢰하고 나의 정체를 알고 있나 보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에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붙잡았다라는 게 어떻게 붙잡았느냐? 보니까 저는 그동안 멱살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멱살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멱살 잡은 게 아니라 이 뒤를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 뒤에 이 목덜미를.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보니까 아마 베드로가 뒤에서 뒷덜미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고 대들었다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 물러나라, 사탄아. 이 사탄, 당신 사탄이다. 지금 하는 짓이 사탄 같은 짓이다. 썩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랑 같이 함께 지내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또 동고동락이죠. 동고동락하고
동거하고 같이 여행하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인간적으로 또 교류를 하시고 또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가 좀 알쏭달쏭하긴 합니다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우쳐 해주시고 근데 또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이 비유를 설명해서 그 의미를 밝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오병이요 사병이요 그런 기적들을 막 보이시고 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 사람 눈을 띄워줄 테니까 당신들도 좀 눈 감고 있는 거 좀 떠라 하는 의미로 그런 어떤 기적이면서 동시에 표적인 그런 것들 막 보여주시죠. 예? 손 말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손과 발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는 그래서 이제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어떤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담은 기적들도 막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해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매번 제대로 깨닫는 것 같았지만 사실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뭔지 몰랐고 그 길을 동의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대놓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뒷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반대하고 맞서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닿지 못한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애정을 베푸시고 관심과 배려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제자들 마음에 가서 닿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참 가슴 아프죠. 그동안 그렇게 많은 비유와 그런 표적과 비록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또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입안에 넣어주면 나중에 본인이 없을 때 이 말들을 이 어떤 실천적인 것들을 해석하지 못할까봐 나름대로 교육 방법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는 가서 닿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면서 그 가졌을 절망감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죠. 지금은 뭐 누가 편지를 쓰고 편지를 붙이겠습니까만 옛날에 인터넷 이메일 없던 시절에는 다 편지를 보냈죠. 근데 편지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가 그 합당한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고 그 편지에 담긴 마음이 전해지지 못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옛날에 연애 편지 쓰던 시절이죠. 우편으로 정말 나의 간절한 마음들 달달하고 절절한 마음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써서 그 짝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가지 못했다. 참 속상하고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그 편지가 제대로 잘 전달됐으면 지금쯤 아마 혹시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른 농사할 때인데 그 치과였던 것 같은데 치과를 갔었습니다. 치과였는지 뭔지 하여간 동네 있는 치과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왔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근데 이제 몇 달쯤 지났나 제 사촌 형이 저한테 편지를 한 장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수취인이 제 이름으로 써있고 발신인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사촌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갔던 그 치과에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런 사람 되겠죠. 간호사가 제 인적 정보를 보고서 주소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일종의 러브레터 같은 거였겠죠. 러브레터까지는 아니고 펜팔 같은 걸 하자는 그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때 우리 집 주소가 큰 집으로 돼 있어가지고 큰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이 사촌 형이 거기에 내 이름이 써있는데 뭔가 지가 뜯어가지고 본 거죠. 아마 보낸 사람 이름이 여자 이름 같으니까 뜯어본 것 같아요. 그러고서 그동안 자기가 방영섭 이름으로 몇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양심에 찔렸는지 어쨌는지 야 이제 네가 해라 나 그만할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순순하게 저한테 실토를 하고 그랬던 거죠.
이거 참, 몇 달만 지났던 그 뒤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제가 사실은 우리 사촌형이 참 나쁜 놈이지. 그놈이 내 이름을 도용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내가 진짜 방영섭이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기도 좀 우습잖아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형이 알아서 하셔. 그러고 말았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그게 지나가면서는 웃을 이야기지만 그 편지를 쓴 사람 어쨌든 사촌형하고 편지를 잘 했을 테니까 그러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절절하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그런 편지였다면 그것이 제 주인에게 가서 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참고로 저는 사촌형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그렇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들이고 애정을 쏟았을 예수님의 그 마음도 제자들에게 가닿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프고 짝사랑하는 마음 같은 그런 애절함들이 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애정을 쏟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 하트 뿅뿅을 이렇게 날리고 계실 텐데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닿고 있는가, 사람 그 마음을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말씀 보면요, 일단 욕심 때문에 욕심.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닿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정말 예수님이 정말 참된 왕이 되는 그런 세상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어부나 하고 하던 이런 생활 이제는 이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꾸자. 우리가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궁에서 한번 살아보자. 궁전에서 한번 살아보자. 아주 높은 사람이 한번 되보자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싸우죠.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예수님 오른쪽 다리 누가 앉고 왼쪽 다리 누가 앉고 너 앉아라, 나 앉아라. 무슨 소리냐? 나를 빼놓고 서로 멱살 내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내 배를 버리고 왜 따라 나왔어? 내가 이렇게 평생 방랑자처럼 그 집골로 이렇게 세상에 돌아다니기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똥수락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하는 저 예수 그거만 본 게 아니야. 내가 그런 것들을 버린 이유는 내가 유대인의 왕의 신하가 되려고 하는 큰 꿈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심에 탐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탐욕 때문에 예수님의 진심이 그들 마음에 가서 닿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관계가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을 수단과 방법 혹은 목적으로 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대해줄 수가 없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로만 보게 된다면 그 마음이 결코 내 마음에 와 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일이다라고 예수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왜 일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다니면서 사시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시는 일이 가가지고 일 삼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가가지고 밥 퍼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그 사람들에게 좀 보태라고 쓰라고 주고 힘들게 가는 사람들 보면은 일삼아서 일부러 차 타가지고 쓰레기 차한테 메고 가는 그 파지 메고 가는 걸 할아버지들 보면 가서 밀어드리고 일삼아서 그렇습니까? 보면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건 다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관심,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들 하는 거지. 그게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익이 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서열 매겨가지고 아래 것들은 짓밟고 위에 사람들은 치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인생의 법칙, 사람의 일이더라는 거죠.
거기에서 만든 질서를 전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너는 평생 아랫바닥에 살고 너는 위에바닥에 살고 설국열차 보면 모르죠. 맨 끝에 태어난 사람 맨 끝에 평생 살아야 되는 거고, 네? 중간에 태어난 사람 평생 뭐 살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런 질서를 만들어서 그걸 강요하고, 네? 거기에서 얻은 권력을 휘둘리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귀한 명예를 얻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학력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인기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도 취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런 거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고요. 대부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사람의 일.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같은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자기 것도 내어줄 줄 아는 마음. 물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죠. 애정, 따뜻한 마음, 어떤 성의, 또 배려할 줄 아는 이것들. 이따위 것들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이따위 것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 사람의 일을 위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살만한 세상으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일이라는 걸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고 세상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생명이 게 중요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이런 육신적인 생명,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호흡이 아니라 참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생명다운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만드는 것과 사람 만드는 것과 똑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만드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이고 왜 더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 그래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랑 동물이랑 다른 거죠. 동물은 배가 고프면 먹고 기분 나쁘면 싸우고 졸리면 자고 또 생존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기본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지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으로서 살아야 그것이 진짜 참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줄기차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생명을 재정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보다 못한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이 있고 짐승 같은 삶,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 있죠. 그러나 목숨이 끊어졌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생명이 고스란히 이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가운데 녹아들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어떤 의미와 중요한 어떤 그런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삶이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생명이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양심과 자율 또 이성과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위해가 가해지는 것들도 견뎌내기도 하고 또 목숨까지 이어지고 버리게 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희생들, 그런 헌신들, 그런 섬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아 어저께 텔레비전을 잠깐 보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녹두꽃인가 하는 거기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얘기하면서 나같이 천한 것들도 이제는 귀천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대사를 한 건데 집사람이 갑자기 한숨을 슉 하고 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세상이 지금 됐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세상 한번 못 살아보고 그냥 천한 데대로 갔다가 그렇게 죽은 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죽어도 여전히 사는 생명, 그런 생명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사랑 쏟으시고 가르치시고 마음 보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길 바라고 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건과 또 다양한 자극, 다양한 가르침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고 있는가 닿고 있지 않은가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나도 역시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의 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우리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적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어린이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우습게 보고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있는 것을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인 저의 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교우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건과 인물과 그런 걸 통해서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전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마음 닫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품고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